7월 16일 목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79장 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구약성경 401페이지입니다. 사사기 21장 24절에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전쟁의 끝은 이스라엘이 승리로 마무리되는 것 같지만 아무도 이긴 자가 없는, 승자가 없는 전쟁으로 끝이 났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지금 하나님보다 앞선 이스라엘의 판단, 아무리 죄악을 눈에 보고 자신들이 의로움으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앞서는 그러한 판단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게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 응답했죠. 성경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그 기도의 문제를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가요? 기도를 하나님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죠. 그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묻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대로 그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고 하나님 찾으시는 기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총체적인 죄악의 모습을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이 눈에 보이는 죄악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이 죄악이 우리가 볼 때에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하기 전에 이 죄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구하기 전에 그 두려움 앞에서 내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앞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달은 자라면, 믿음이 있다면, 기도하는 자라면 눈에 보이는 죄악 앞에서 내 자신을 먼저 반성하고 또 깨닫게 하시는 대로 나의 죄악을 먼저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으시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비로소 언약궤를 모시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사장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한 대로 승자가 없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첫 번째, 두 번째 희생당한 것이 첫 번째는 22,000명, 두 번째는 18,000명입니다. 지금 베냐민의 잘못된 것을 자신들이 묻겠다라고 모였던 것이 40만 명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희생당한 이스라엘의 숫자를 따지면 40만 명의 꼭 10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돼요. 10분의 1이라는 것은 전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세 번째 응답하셔서 베냐민을 치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친히 치셨는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이 4만 명이 그렇게 베냐민 앞에 맥없이 무너졌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치신 것이다 라고 먼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으면요, 아무리 하나님의 의로움을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회개하고 엎드리는 것이 살 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깨달으시고, 특별히 이 죄악된 세상, 모든 것이 죄로 가득한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러한 죄악된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먼저 가슴을 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하여서 그 자비와 긍휼을 구하여서 엎드려 회개하는 그런 회개 기도가 앞서시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냐민은 그렇게 해서 26,700명 정도가 처음 모였었는데요. 기브아의 그런 전사들까지 그 중에 600명 남고 다 몰살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남은 것은 없고 이스라엘 4만 명이 넘는 숫자, 그리고 베냐민의 26,100명이 죽고 모두가 그냥 죽게 되는 66,000명 이상이 죽는 엄청난 희생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듣기 원하면서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들려왔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여기고, 여전히 내 안에 교만과 욕심을 해결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사건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해결되지 않은 죄악, 죄성의 모습이 계속 그 다음부터 이어집니다. 결국 이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승자가 없는 그 결론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21장의 1절부터 3절까지는 그 모습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어찌하여 우리에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렇게 탄식만 한단 말이죠. 탄식할 것이 아니라 울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누가 아니라 내가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저질렀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회개는 없는 거예요. 일어난 그런 참혹한 일들 앞에서 그냥 하나님 탄식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으로 이제 일을 수습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도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세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않습니다. 또 다시 원래대로 자기 모습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600명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서는 베냐민을 살려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데 베냐민을 살리려면 가정을 이루게 하고 자녀들을 계속해서 낳을 수 있도록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자신들은 마치 무슨 대단한 결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딸들을 그들에게 주지 않겠다. 딸들을 주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자신들은 희생하지 않고 베냐민을 걱정하는 척하는 거 그거 가짜입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이 죄악으로 저질러진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징계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러한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것은 곧 내가 품고 끌어안고 아파하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엎드림과 회개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악이 저질러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요? 자기들이 모였는데 여기에서 빠진 사람 누군가? 길르앗 야베스가 빠졌거든요. 한 사람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딸들은 베냐민에게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심판을 당한 지파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들과 혼인관계를 맺으면 다시금 가족관계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들을 살리고자 원한다면 형제라면 가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희생하며 살려야죠.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겠다고 하고 베냐민을 걱정하는 척하면서 살리겠다고 내린 결론이 길르앗 야베스가 우리하고 함께하지 않았으니까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서 여인들 빼앗아서 가정 이루게 하자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딨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를 학살하게 되죠. 400명 얻어서 베냐민 그 살아남은 자들에게 아내로 취하게 합니다. 600명 중에 아직도 200명이 부족하잖아요. 실로에서 여호와께 명절 지키기 위해서 나오는 여인들 있으니까 그 여인들 너희들이 데려다가 아내 삼아라. 이런 일까지 결정을 합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총회로 모였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냥 어렵고 힘들고 희생할 것은 쏙 빠지고 나는 안 해.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이것이 옳으니까 이것은 해야지. 이렇게 하려면 누군가 희생해야 되는데 빠졌으니까 너가 우리와 함께 안 했으니까 네가 희생당하는 것이 맞아.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버리지 않은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침묵하고 계시죠. 우리가 간구할 때에 침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요. 우리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심판이기도 하다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침묵하시기 때문에 묵인하신다라고 여기는 것, 그것은 정말 오산입니다. 큰 잘못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자기들 결정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한 뒤에 오늘 말씀 가운데 보세요. 24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지금 이 전쟁에서 남은 것이 없는 하나님께서 두렵게 우리를 책망하셨고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베냐민 지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을 우리가 저질렀구나, 너무나 두려운 일이 우리에게 임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어디로 돌아가야 하냐 하면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깨달았다면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니까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아유, 눈에 보이는 문제 이렇게 해결했으니까 아유, 우리 잘했다 라고 하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잊어버리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 수만 명이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이 모습이 바로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이 결론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두려운 건 한 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기브아에서 벌어진 그 죄악을 보았을 때 우리는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소돔에서 있었던 일이 기브아에서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수백 년 전에 사라져버린 그 도성에서 벌어졌던 죄악이 어떻게 반복되는가? 그것이 사탄의 역사라는 증거거든요. 왜 그러면 그런 일이 이스라엘 안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기브아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몰아내야 되는데 함께 더불어 뒤섞여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브아에서 그런 불량배들이 수백 년 전에 없어졌어야 될 그 죄악이 반복되는 거예요. 성적 타락이, 동성애가 그렇게 버젓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엄청난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심판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으니까요, 잊어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기브아는 첫 번째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의 고향입니다. 사울 왕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기브아가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그 베냐민 지파가 기껏 살려놓았는데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가?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회복되고 베냐민 지파가 명맥을 유지하고 그나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세워질 수 있었던 것,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어떻게 이루어 왔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저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 모습만 계속 후손들에게 물려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택하여 세우시면서 그에게 이전의 죄악들을 이제는 회복하며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조상들의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는 모습으로, 불순종의 모습으로 실패한 그런 영적 사람이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성을 이기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완수하도록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회로 삼아서 충성 다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인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오도록 기회로 주신 인생의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자기들만 남으면 이렇게 내면 가운데 있는 죄성에 늘 굴복하면서 패하여 영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대하셨던 것이 무엇인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게 하시고 그에게 이제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리셨습니다. 그때에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약속하셨는데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이에요.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총체적인 죄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셨을 때 사사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았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하셨으니까 성령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받은 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뀌는가?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새 사람은 성령님을 받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새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사울에게 요구하셨던 순종의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신 사람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창조된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사기를 마무리하면서 여전히 우리에게 똑같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이 역사하고 있고, 똑같이 우리 내면에는 욕심과 교만이라는 죄성이 그대로 있고, 이 세상은 더욱더 타락하여서 죄악으로 가득하고 총체적인 죄악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기브아에서 반복되었고 지금도 반복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앞서야 합니까? 이 죄악된 세상을 가슴에 품고 엎드려 회개하는 겁니다.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할 수 있으니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엎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이 절망지견 이러한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소망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순간도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나 자신도 신뢰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만을 구하시고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신 대로 저희 모두 성령 충만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창조하셨으니 새 사람을 입은 자로서 주님께서 뜻하신 대로 온전히 주의 이름으로만 행하여
주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웨스트엔드 예수제자교회 주께서 친히 세우셨사오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영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져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증거하고 땅끝까지 전하는 이 마지막 시대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